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실한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설교 본문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욥기 13장 15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욥기 13장 15절부터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아멘. 저는 방금 읽은 이 욥기 13장 15절부터 16절을 가지고 I Message and You Message 라는 제목으로 욥기 11장부터 14장까지를 살펴보고 거기에서 얻은 깨달음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그런 결단을 해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고 설교를 나누기에 앞서서 제목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I Message와 You Message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Parents Effective Training, PET라는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모 역할 훈련이라고 토마스 고든이라는 분이 고안해낸 프로그램입니다. 이분이 이 프로그램을 주장하면서 사용한 용어가 iMessage예요. iMessage. 그러니까 iMessage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면 당연히 uMessage가 무엇인지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니 iMessage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iMessage는 말 그대로 나 전달법이에요. 쉽게 말해서 대화를 나눌 때 내가 주어가 돼서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신이 느낀 감정과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거나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대방의 어떠함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감정과 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잘만 사용하면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뭔가를 이해시킬 수도 있고 또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약간 훈련이 필요하긴 하겠죠. 특별히 이 iMessage, 곧 나 전달법은 행동 자체보다 그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에 집중하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행동으로 인해 나타난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면 그것을 같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일단 공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내 감정이 이래, 그리고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그것 때문에 그래 라고 설명을 하면 상대방이 조금 더 납득을 한다라는 방식입니다. 단계로 굳이 말하면 행동을 먼저 서술하게 돼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느껴 라고 느낌을 말하고 그렇게 느낀 이유를 이러하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해주는 소통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만 예를 들게요. 오늘 이것을 공부하고 훈련하는 시간은 아닐 테니까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쉬운데 그보다는 엄마가 중요한 통화를 하고 있는데 네가 큰 소리로 떠들게 되면 상대방의 말이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짜증이 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냥 너 조용히 해 이렇게 you 메시지로 말하지 않고 내가 조금 짜증이 나는데 그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라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초점을 두어서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대화법이 되면은 참 좋겠죠. 잘 안 되니까 PET라는 것을 고안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단 어린 아이들과의 대화에서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화에서도 이렇게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지만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너 그래! 라고 you 메시지를 사용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 감정이
그래 라고 표현해 주는 것을 훨씬 더 잘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서론이 좀 또 길었는데 욥기로 조금 넘어오면서 이 I 메시지와 U 메시지를 잠깐 적용을 해볼. 일단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욥기 11장부터 14장입니다. 어느새 네 번째 시간이 되었고 1장부터 10장까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이 되겠죠. 욥기가 일단은 지금까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는 한데 우선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상황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은 그냥 듣고만 계시는 상황이에요.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대화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금방 드러날 텐데 침묵하고 계시니까 각자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도 누구의 말이 맞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라는 것만큼은 일단 이 욥기의 상황적인 배경으로서는 거의 틀림이 없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로 한 이 욥기 11장부터 1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인 나아맛 사람 소발의 이야기가 11장에 딱 기록되어 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욥의 이야기가 12, 13, 14장 꽤 길게 욥의 반응과 그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누군가는 소발이 되겠죠. 다른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욥이 되겠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분명히 갈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I 메시지와 U 메시지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소발의 이야기는 U 메시지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욥의 이야기는 I 메시지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말할 수 없다.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무리가 있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소발의 이야기는 U 메시지에 가깝고 욥의 이야기는 I 메시지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U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소발의 이야기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만 몇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욥기 11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불의가 너의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해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될 것이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U 메시지인 이유는 소발은 자신의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은 욥이 뭔가를 잘못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욥에 대한 판단과 비판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본론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일종의 U 메시지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르게 정해라 라는 말 안에는 그의 마음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네 속에 죄악이 있거든 이라고 전제를 깔았지만 사실 네 손에 죄악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소발의 말이 맞다면 욥은 그대로 수긍하면서 그의 조언에 따르려고 노력을 했을 것인데 욥의 생각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욥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 그 손이 다스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의 일관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욥기의 대단히 큰 주제라고 말씀드렸고 성경의 큰 주제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그리고 지난주에
그 모든 악과 죄악과 불합리와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옳다라고 말하는 신정론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니까, 그리고 사람의 노력, 아까 죄를 갖다 버려라, 너의 집안을 정결하게 해라, 그 다음에 너의 마음을 바르게 정해라, 이렇게 사람의 노력에 초점을 두고 소발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리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하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소발과는 다르게 욥은 이제부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아예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했던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몇 구절만 옮겨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욥기 13장 3절인데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하나님과 토론하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하나님과 논쟁한다고 하니까 좀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 욥은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금의 상황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말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확실히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비록 지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고 있지 않지만 욥은 어쨌든 통치자 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자 떳떳하고 당당하게 변론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친구들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너희는 잠잠해라. 나를 좀 내버려 두고 내가 말하게 해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간에 내가 담당할 것이니까.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확신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소발이 말한 것이나 지난주에 빌닷이 말한 것이나 그 전주에 엘리바스가 말한 것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감당할 거야. 여기에는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를 시작할 때 함께 읽었던 본문 있잖아요. 그 설교 본문과 같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로 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라고 하니까 되게 겁나는 표현 같지만 마치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삶, 내가 나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온 삶인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하시면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라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냐. 절대 신앙을 갖고 있는 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를 죽으신다라고 해도 나는 일단 내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구절 때문에 그래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경건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자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죽어도 그렇게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야 하는 결연함을 가지고 나아갔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구원이 되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도록 그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자신의 경건함, 그리고 우리가 욥기 1장,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의 온전함 때문에 욥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죽음도 불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더 내려갈 것도 없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라면 지금의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될 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면 그것이야말로 최선의 결과니까 욥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욥은 지금 매우 단순하고 대단히 직선적인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였으니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다. 그것이 유일한 내 구원의 방법이다. 이런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은 욥의 모습이 도전이 되십니까? 나도 욥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쉽게 답할 수 있으실까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취해야 되는 메시지, 그렇게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취하시고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욥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죄 없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욥처럼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 가운데 놓인,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는데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오버랩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죄 없고 온전한데 죄인 취급을 당한다는 점, 그리고 욥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대신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는 듯 하면서 결국에는 막 지적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대놓고 조롱과 모욕과 비아냥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셨죠. 그런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했는지 몇 구절만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마가복음 15장 29절과 32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저자구나.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면서 서로 말하기를 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해봐라. 그러면서 모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거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행악자들도 예수를 욕했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모욕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당하는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욥이랑 비슷한 말을 한 겁니다. 욥도 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왜 나를 구원하지 않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따질 듯 변론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물론 예수님은 욥처럼 변론하면서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을 아이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뭔가 욥이 잘못하지 않고서는 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 그리고 그에 대한 욥의 대화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몇 주 동안 공부해오고 있는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던져주는 메시지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메시지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욥기에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그것이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비단 소발과의 대화에서만 뽑아낼 원칙은 아니겠지만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들 스스로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소발과 같이 뉴 메시지를 사용해서 남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뭔가 권면하듯이 그렇게 돌려가는 그런 것이 바른 모습일 리가 없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I 메시지와 U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I 메시지를 사용해서 나의 이야기를 하자. 둘째는 침묵하시는 듯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도망을 치면 답이 없어요. 숨어버리면 하나님 뵐 낯이 없고 면목이 없어서 그 낯을 피하는 게 당장은 불가피한 선택인 것처럼 보인다 해도 인류에게 모든 죄가 확산된 데에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으로부터 숨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지명수배를 당해서 도망간 경험이 우리 모두에겐 없지만 그 사람들이 2다리를 쭉 뻗고 편하게 잠들지 못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듯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을 쳐선 하나님을 피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히려 죽을 수도 있겠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욥과 같은 심정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하다. 그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했던 그의 고백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자는 거예요. 욥이 말했던 것,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겠다라는 것. 오늘 설교 본문 욥기 13장 15절이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못할 것이 없잖아요. 그죠? 드러나지 않을 게 없어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사실 다 아시죠.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는 것과 숨기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내는 것과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죄의 용서가 그래요. 죄의 용서 과정이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분은 믿을만 하시고 또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요한에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용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의 다른 이름이에요.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해도. 생명의 주권자께서 너가 잘못했으니 네 생명을 걷어갈게 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게 최선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생명을 가져가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도구와 과정이 된다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용기, 두려움 없는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 중에 아주 중요한 제목이 되셔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소발이 그렇게 말했어요.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해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소발의 이야기가 틀린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악이 있거든, 불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욕처럼 그것을 말하겠다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토설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구원입니다. 그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용서를 받는 것이고, 죄값을 위해서 우리를 혹시라도 죽게 하신다면 그것이 최선인 겁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쏟아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